성도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들 한 번씩은 다 있으신 줄 압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우리 자신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것을 직시하지 못하거나 직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속은 다 문드러져 있고 무너져 있고, 분명 내가 지금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밤낮 잠을 자지 못하고 온갖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넌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이전에 네가 누구였으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지금 네가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말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오히려 너를 통해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만난 후 극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누구보다 연약하고 죄 많은 한 인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는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단지 나쁜 짓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가 되기 전에 이미 사울로 더 유명했던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았고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과거는 어디에 내놓을 수도 없는 숨기고 싶은 말 그대로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는 복음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임한 주님의 복음은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마저, 의심하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까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토록 핍박했냐고 묻지 않습니다. 이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2절 말씀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유능하게 할 것이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훗날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바울에게 임했던 복음의 시작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만든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뭔가 자격이 있어, 어떤 자격이 있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그제서야 자격이 주어지는 복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제서야 자격이 주어지는 이 복음은, 바울은 그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빨간색만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PPT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바울이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의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히 100%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보겠지만 죄인의 계수였던 바울에게 충만히 넘친 것이죠. 성도님들, 이 은혜는 그저 한 방울 한 방울 겨우 떨어지는 물이 아닙니다. 넘치는 것이죠. 그것도 쏟아지고 차고 넘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그 바울을 통해 먼저 임하시고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실 만큼 흘러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폭포수처럼 쏟아 넘치는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에게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빨간색으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너무나 유명한 바울을 대변해주는, 곧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바로 15절,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마치 사복음서의 에고에임이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선포하는 것처럼 바울의 바울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바울이 누구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장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포함한 죄인을 구원하시려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 만천하에 선포하면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이전의 자신을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낱낱이 자신의 과오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죄인 중에 괴수, 이 말의 함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누구보다 죄인인 자신은 소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쳇말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자신 같은 이들을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지금 감격스러운 고백을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정말 실패했구나, 나는 망가질 대로 철저하게 망가졌구나, 내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하고 느껴진 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내 인생은 더 이상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전에 있으셨다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그 순간이 최근 언제부터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는 다름 아닌 이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아오면서 자신이 죄인의 괴수로 자신을 소개한 이 바울에게 임한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요, 이제 복음을 경험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은 한 인간의 자랑이, 한 사람의 자존심이 철저히 무너지고 붕괴되어진, 다른 말로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더 이상 일어날, 아무런 소생할 단서가 전혀 보이지 않을 바로 그때, 그 어둠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성도님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세상에서 지치고 망가지고 넘어진 자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보잘것없다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더 다가가시고 더 가까이 가시고, 그런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자들에게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다가오시는 분이시지요. 친히 삭개오처럼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기 얘기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요즘 말로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큰 찬양은,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은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쌓이고 쌓이다가 한순간에 확 터져 나온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다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다가 방금 우리와 함께 고백했던 이 17절 같은 고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 나와 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바울의 고백은 사실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몇 달 전, 그리고 며칠 전 완벽하고 철저하게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로 무너져 버린 한 사람에게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 몇십 년 전에 그것을 고백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전에 누구보다 바울 못지않은 죄인 중에 괴수였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복음은 단순한 종이에 적힌 교리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사건입니다. 그것도 철저히 무너진 특정 누군가에게, 오늘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울에게 긍휼을 주신 이유는 훗날에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후히 참으시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수치로 얼룩졌던 내 어둠의 과거를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간증으로 바꾸시고, 지난 시간 고통의 눈물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바꾸며 내 삶의 모든 무너짐을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으로 바꾸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성도님께 묻습니다. 지금 어디가 무너져 있습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완전히 골마 터진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분명 문제가 있어 나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재물의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이 능히 못하실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넘어지고 깨어진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에 이제 능력의 복음이, 회복의 복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다시금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바울처럼 경험하게 되시는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